지난 설교 한 2주간의 설교를 잠깐 이렇게 복귀해 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왜요? 그것으로부터 생명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을 그리는 그림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마음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삶의 모습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어디에서 그게 보여? 얼굴 표정에서, 내 몸짓에서 그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려진 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누구에게 헌신하고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넣어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내 마음의 기쁨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으나 여러분, 우리의 전 인격이 아담과 하와 시대 이후로부터 부패하고 타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경험 체계와 내가 옳다고 믿는 신념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거기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끝에는 절망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생의 가장 두려움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것으로부터 무엇이 난다? 생명이 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왜곡된 생각, 왜곡된 우리의 경험, 왜곡된 감정을 따르기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누구에게 넣어드려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넣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던 다윗, 그렇지 못했던 암논, 그렇지 못했던 압살롬,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들의 마음을 넣어드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감정이라는 캔버스 위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그려 넣었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다윗 가문의 비참함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볼 때에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왜 넘어지는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반복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편협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적인들은 편협하다,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협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편협한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무조건 그렇게 말해놓고 봐야 될 것 같죠, 일단은. 우리가 편협하다고 말하기에는 좀 억울한 느낌이 살짝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여다보십시오. 정말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편협한 삶일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각자 속에는 옳은 대로 말씀해 보소서. 대답하소서. 우리 임대순 목사님이 수요일날 대답하소서. 그래 놓고 자기 혼자 막 웃고 자지러지더라고. 내가 왜 웃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한마디 더 하는데 큰일 났다고. 큰일 날 일은 뭐 하는지 몰라. 머리까지 잘랐더라고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육자들은 죄가 없으니까 설교를 더 은혜롭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시간에도 참여하고 제가 거기에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아멘을 진탕 올려놨는데 수요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타주에 나가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그리운지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육자들의 또 말씀을 듣고 수요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위로가 됐다,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누구라고? 선하고 좋으신 분. 또요, 신실하신 하나님. 또요, 대답하소서. 네?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지금? 자기 종은 다 갖다 붙인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뭐 잘못했어요? 빨리 이야기하세요. 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또 이쯤 되면 이제 어르신들 나오는 말인데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풍요롭고 풍부합니다. 근데 하나를 이야기해 보면요, 여러분, 누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까?
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온 인류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학이 발달하면서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세상이 전부라고 여길 때는 인간이 전부 다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구라는 이 별도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점에 불과해요. 그 점 속에 점으로도 여겨지지 않는 우리의 인간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영역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믿는 신념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보고 편협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온 우주를 가슴에 품고 있다고요. 아닙니까? 아닌가 봐. 지금까지 우주를 가슴에 안 품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광활하신 하나님이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가슴은 누구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편협할 수 있겠어요? 납득이 되도록 설명이 되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 하나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매여서 편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편협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있는 넓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세상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우리의 감정이 세상을 향할 때에 놀랍게도 그게 넓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편협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가슴에 무엇을 그려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캠퍼스에 그려야 돼요. 마음이라는 캠퍼스에. 그때 우리의 삶은 여러분 놀랍게도 광대한 우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편협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그저 교회라는 이 공동체 하나로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는 세상을 가슴에 품고 그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선택은 바른 선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때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다루었잖아요. 책망할 때에 책망해야 된다고. 여러분 교회를 무조건적인 사랑의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근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럼 자녀 교육을 할 때요. 어떻게 교육하십니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녀에게 매를 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엥? 대답하소서. 자녀한테는 매를 대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자녀한테는 매대면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무조건 사랑으로 키워야 된다. 이 사악한 중리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항상 손 안 드시는 분들 도대체 뭘 생각하고 계시는지 나중에 개인적으로 와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럼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야죠. 성경은 뭐라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지 않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언제 회초리를 대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도 다양한 이제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교육에서 이야기할 때에 자녀들에게 매를 대는 시기를 언제로 보냐면 아이들이 이성이 성장하고 발달을 해서 자기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때에는 매를 대는 시기가 아니라 대화로 풀어가야 되는 시기로 봅니다. 그럼 언제까지 보통 우리가 매를 댄다고 보냐면 기독교 교육심리학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그 정도까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아이들의 좌우 분별을 못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4학년 사이에 아이들 사춘기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4학년 이상 되어지면 자기 스스로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할 수 있는 시기라고 봐요. 그 시기 이후로는 가급적인 매를 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화로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특히 청소년기의 시기에 들어가면 매를 대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부모님들,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은 반대죠. 언제는 애를 안 때려. 어릴 때는 애들이 약한데 때릴 때가 어디냐면서 어디끼는 많더만 내보니까. 없는가 봐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우리 아들들만 맞을 때가 많았는가 봐요. 여러분, 왜 어릴 때 매를 대냐면 좌우 분별을 못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를 대어서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시기에.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4살 때 다 맞았습니다. 별로 놀라질 않네. 여러분도 그때 때렸다는 얘기죠. 대충 눈치 보니까. 근데 때릴 때 조건이 있어요. 저는 적어도 제 개인의 경우는 그랬거든요. 내가 감정적으로 화가 났을 때는 절대 애들은 매를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때리다가 화나는 경험 해보셨죠? 안 해봤어요? 다들 왜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계세요? 좀 적나라하게 여러분 자신 노출하십시오. 보면 다 보이니까. 이게 웃기는 게 때리다 보면 화가 나가 더 때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근데 내가 감정적으로 올라왔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폭력이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회초리를 들라는 말은 준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는 의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 분노를 해소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자녀들이 부모들이 회초리를 들 때에 그것을 교훈으로 받지 못하냐면 부모님의 감정을 해소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기가 왜 맞는지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들 교육을 시킬 때 원칙을 몇 가지 가지고 있어서 뭐냐면 우리 아이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때리지 않았어요. 에? 잘못을 가르쳐야 되는데 왜 안 때려요? 이야기했죠. 그건 잘못이라고. 다음에 똑같은 행동을 안 해? 근데 물어요. 잘못했다고 생각하냐고. 자기가 잘못했지 모르겠대. 그럼 또 가르쳐요. 그게 잘못이라고. 제가 해보니까 3번, 4번쯤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그걸 잘못으로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4번째쯤 반복했을 때 물어요. 잘못했다고 생각하냐고. 생각한다고. 그때 전 회초리를 들었어요. 자기가 잘못이라고 인정할 때에 회초리를 들어야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때리고 보는 거야. 아이들은 그 잘못에 대한 인정함이 없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언제 순종합니까? 목사가 그게 말씀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되어집니까? 언제 순종이 되어지던가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이 되어질 때에 그렇게 살고 못 살고는 둘째 문제라도 내 마음이 인정이 되어져야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목회자들 위해서 왜 기도 많이 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되어져서 우리가 들을 때에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가 자기 감정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강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럴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잘못된 것을 준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하고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기회를 놓쳤지요. 암논이,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준엄하게 가르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르쳤단 말이에요. 매를 대해서라도 사실은 누구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은 암논과 압살롬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취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취했고 그 취하지 말아야 돼서 취하기 위해서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여러분 사사력을 동원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윗보다 더 추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를 죽음으로 내몬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시 사랑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살아갈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면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요압이고 한 사람은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경주에 한 4박 5일 정도 화요일부터 해서 이제 토요일 아침 일찍 제가 이제 교회 올라왔는데 있으면서 저한테 가장 의미로웠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후배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둘이서 이제 숙소에 묵으면서 아침 식사하고 난 다음에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아침 저녁으로 꼭 산책을 했어요. 산책을 하면서 후배 목사님하고 목회가 뭔지 우리가 섬겨야 될 교회가 뭔지를 진작에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되게 좋았어요. 후배 목사에게 제가 경험했던 목회를 이야기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이 정리가 되었거든요. 근데 더 의미가 있었던 시간은 곽동현 목사님 알죠? 예, 주안의 교회더라고. 애자가 사랑의 자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주안의 교회가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여서 일부러 찾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제가 경주에 이제 가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방문을 했더랬거든요. 참 귀하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사실은요. 교회도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게 눈에 보이고요. 무엇보다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섬기고 후원하는 교회 그 곽동현 목사님 가정이 너무너무 신실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뭐 좀 안목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너무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또 제 주변에도 개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라고 다 똑같이 훌륭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후원 받아가지고 영혼에 대한 갈급함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목사님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천안에 있을 때 가장 모달이 될 만한 개척교회라 해가지고 그 교회를 교수님들 추천해서 갔는데 제가 기가 차더라고요. 후원 받으러 다닐 때는 티코 타고 다니시고 이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그랜저를 몰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제 얼굴에 스스로 침 뱉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원칙이 한 가지 있거든요. 제가 섬겼던 교회들마다 후원을 하는 교회는 반드시 돌아본다. 제가 돌아보지 못하더라도 선교위원장 보내가지고 혹은 다른 장로님이라도 보내서 반드시 그 교회들이 어떤 형편인지 우리가 쓰는 돈 잘 쓰나 안 쓰나 이거 돌아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더 잘 도와드려야 될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후원이라는 것이 돈 몇 번 보내는 게 후원이 아니에요. 지금 각 이제 목장별로 선교사님들하고 우리 후원하는 교회들이 이름이 적혀 있는데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밑이라도 주음이라도 목장 모임을 하시고요. 선교 모임 하셔야 돼요. 얼마나 지금 절박한 상황인데요. 선교사님들이나 목장 모임 못하더라도 선교 모임 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보니까 많이 어려워져 가지고 후원하던 재정을 절반씩 줄여가지고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현장에서 어렵게 살아보지 않으면 그 물질적인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이루 심한지 몰라요. 이태리에 있는 저 후배 목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단톡방이 밴드에 우리 동기 목사니까 섬기는 교회에서 글을 올려놨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400명, 500명 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로마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하는 교회는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미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거리상으로 바로 5분 앞에 있는데 자녀들하고 다 거기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자기 성도가 그 시신이 실려가 나오는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 15,000명씩 자기가 살아가는 지역 가운데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어. 자기가 평생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는데 너무너무 두렵다면서 기도해달라고 글을 올렸어요.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선교적 현장 가운데에서나 목회 현장 가운데 얼마나 눈물을 흘려가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후원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곽동현 목사님 만났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가 감사했냐면 너무 신실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이틀 동안 제가 이제 그분 그 목사님 부부하고 이틀 동안 제가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한 2-3시간씩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 정말로. 아마 다음 달쯤 돼가지고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한 번쯤은 또 마음을 모아서 선교 응원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계속 물었거든요. 필요한 게 없냐고. 자꾸 하는 말이 필요한 게 없대. 눈에 보면 필요한 게 눈에 보이는데 제 눈에는. 우리 곽동현 목사님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다 필요 없대. 그래서 사모님께 여쭈었지요. 필요 없다 하니 그럼 방법을 바꿔서 제가 그냥 주었거든요. 사역을 하면서 뭐가 제일 힘듭니까? 개척할 때 이야기를 그때 해주더라고요.
개척에 대해서 마음을 먹고 이제 헌신하려고 했는데 제일 먼저 걱정된 게 뭐냐고 물었더니 개척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교회를 뜨고 왔는데 마음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밥을 굶을까 봐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저는 그거 이해하거든요. 저는 개척교회를 4년 정도 섬겨봤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마음이 짠해, 사실은. 애들 학원 보내고 이건 둘째 치고라도 밥을 굶지 않을까. 그만큼 어렵게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분들이 한 간증이 있어요. 지금 3년 차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쌀을 사본 적이 없대. 이게 무슨 말일까? 2년 반 동안 굶었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한 번도 쌀을 사본 적이 없대요. 항상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까마귀를 보내어가지고 그 쌀떡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무엇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봐야 돼요. 아무 방법이 없고 길이 없을 때에 쫓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박고 조아려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때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요 세상이 안 두려워요. 지금까지 3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 3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쌀떡을 비워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2년 동안 2사람 데리고 사역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 알거든요. 2년 동안 2분 데리고 사역을 하는데 2년쯤 지나니까 막 목회에 회의감이 오는 거예요. 사모님은 우울증이 오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지, 너무 외롭지. 그런데다 사역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겨우 2사람밖에 안 앉아있지. 그 각동현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대요. 내가 목회자가 맞나? 이 길에 내 길이 맞나? 제가 그 마음 알거든요. 저도 사역하면서 가끔씩 그런 것도 경험하고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두고 나아갔더니 올해에 작년 성도 10명, 아이들 주일학교에도 10명 보낸 20명이 목회를 하는. 감사하죠. 여러분 그런 어떤 신실한 사역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사역자들 물질로만 후원하지 말고요. 가끔씩 경주 바람 쐬러 가는 김 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제가 목사님 그랬어요. 사모님에게도 언제든지 교회 오시라고 와서 믿음의 가족들하고 교제하시라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네 교회냐 내 교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들이 세워져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라면 찾아가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근데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얻었던 설교 팁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도대체 뭔가. 각동현 목사님이 개척을 할 때에 원로 목사님도 말리셨다 하더라고요. 원로 목사님은 그런 마음을 알고 그 개척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줄 아나? 네가 왜 그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세워주실 수 있는데. 근데 주변에서 그런 식으로 각동현 목사님이 사역하는 거 말리던 분이 많았다 하더라고요. 저라도 말렸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개척교회 얼마나 어려운지 힘든지를 보았으니까. 근데 각동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목회가 힘든 거 아니냐고. 제가 그 말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뭐라고요? 원래 목회가 힘든 거예요. 원래 사역이 힘든 거예요. 원래 직분이 힘든 거예요. 한국 교회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냐면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뭐 하면은 평안하고 좋다고만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2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 그렇게 좋은 날들이 있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고 사회에서 도태되어지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더더군다나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자녀들이 사지같이 지켜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것이 2000년 전의 기독교의 모습이었고요. 그 세월이 무려 340년에 가까이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 시간 이후에도 아니 더 나아가서 오늘의 시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란 말입니다. 어디에 자유함이 있고 우리가 좋은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그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걸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원래 힘든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짊어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실 때에 얼마나 힘들고 눈물겨운 모습이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 고생이라는 걸 안 하려고 그래. 그저 편하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은혜 받고 축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개양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목회계획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경주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각동영 목사님을 만나는 이 경험통을 통해서 저한테 주셨던 게 뭔지 아십니까? 첫사랑이요. 첫 열정이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제가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더더구나 직분을 받으신 분들, 그 직분의 무게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타이틀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립니까? 잘못된 욕심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가로 열고 1번 시작.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욕심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과 3절, 사무엘하 16장 1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야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과 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사무엘하 16장 1절과 4절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송 시바가 암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다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하와 사무엘하 14장과 16장에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재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요압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시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압이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편치가 않아. 누구 때문에 편치가 않아요? 물론 지금 살아왔던 모든 여정이 마음 편할 구석이 하나도 없어.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난 다음부터 해가지고 다윗의 인생에 평안함이라는 게 참 없을 정도로 정말 고통스럽고 힘이 겨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암논과 압살롬의 갈등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암논이 다말을 취하고 압살롬이 다 암논을 죽이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외가집으로 도망을 가는 이와 같은 비참한 지경을 누가? 아버지가 자기 눈으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은 말이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이 일을 겪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부모 입장에서 살아도 사는 것이겠습니까? 무슨 폐륜도 이런 폐륜이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윗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크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났겠구나.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압살롬이 도망가고 난 다음에 근심을 하고 있는데 누가? 요압이 그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 그럼 잘 들여다보십시오. 요압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세상을 분별하는 눈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세상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큰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면 좀 잘 보십시오. 그래서 요압이 지금 무슨 계략을 짠 거야? 다윗이 마음에 두고 있는 누구를 데려오려고?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뭐예요? 사무엘하 14장 1절과 3절. 누구를 위해서? 요압이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그러면 사무엘하 16장 1절과 4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뭐하고 있는 상황이야?
급하게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급작스럽게 도망을 가다 보니까 먹을 걸 제대로 챙겨왔겠어요? 타고 갈 말을, 나귀를 제대로 챙겨왔겠어요? 제대로 챙기지 못한 상태에서 허겁지겁 도망을 가고 있는데 자기가 도망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바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 종이 엄청나게 많은 먹을 식량들과 더불어서 다윗과 그의 아들들이 탈 나귀들까지도 끌고 왔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잘 보십시오. 요압도 다윗을 위해서, 시바도 다윗을 위해서. 근데 이 두 사람이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 왜 요압이 다윗을 위해서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그러고 왜 시바가 다윗을 위해서 먹을 것과 나귀를 준비해 왔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두 측면에서도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요압은 왜? 여러분,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제가 추석이나 책들을 찾아보니까 사실은 정확한 내용들 성경이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론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 왜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누가 왕이 돼요? 에? 아들들이 있으면 누가 몇째가 왕이 돼요? 첫째가 왕이 돼요. 그래서 장자가 아닌 사람이 왕이 될 때에는 항상 그 명분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조선의 역사고 고대 근동의 역사거든요. 고대 근동은 자연스럽게 장자가 왕이 되어야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울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누구에게 넘겼어요? 다윗에게 넘겼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정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장자냐 둘째냐 귀족이냐 귀족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세움받을 수 있는 권한 미친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른 고대 군동 국가에 차별되어지는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누구도 알아. 비록 장자였지만 암논도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잘 아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신실한 믿음의 종이기 때문에 장자라고 해가지고 왕으로 세우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암논의 시선이, 아니 아버지 다윗의 시선이 누구에게 많이 머물러 있어? 압살롬에. 왜요? 왜 압살롬에게 머물러 있을까요? 여러분 그 밑에 보면 가로 열고 2번 밑에 사무엘하 14장 25절과 27절 말씀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므로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여러분 압살롬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뭐가 없어? 흠이 없어. 거기에다 머리카락은 엄청나게 길어요. 그 머리카락을 잘랐더니 무게가 얼마였다고? 200세겔, 5kg 정도 돼요. 보통 성인 남자가 1년을 키워서 머리카락을 재보면 500g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머리가 길다는 표현이 뭐예요? 용감하다, 용맹하다, 기백이 넘친다. 다른 말로 하면 아름답다는 표현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압살롬 어떤 사람이야? 꽃미남이에요. 제가 언젠가 교회에 전했던 교회 집사님하고 길을 지나가는데 연예인이 지나간 거예요. 그들이 여자 집사님들 딱 보더니 엄마야 얼굴이 은혜롭다 그러더라고요. 뭔 은혜를 사람 얼굴을 보고 받는지 모르겠어. 제 얼굴은 은혜롭습니까? 그 비웃음은 뭡니까 도대체? 진짜 볼 때에 은혜가 될 정도로 잘생긴 사람인 거야. 그뿐인 줄 아십니까? 나중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 성문 앞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거기 앉아있는데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던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압살롬에게 갔어요. 첫 번째, 잘생긴 용모에 끌렸어. 두 번째, 말을 얼마나 달콤하게 잘하는지요. 와. 그 여러분의 웃음에 보이면 도대체 뭡니까? 나도 그런 사람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표정입니까? 여러분, 암논도 그게 눈에 보이는 거야. 자기보다도 압살롬이 훨씬 탁월해 보이는 거야. 외모로 뭐나 보나.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불러요? 자격지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 다윗의 마음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원래 그렇게 인물이 출중하다 보니까 자기가 봐도 출중하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마음도 압살롬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을 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적이었던 압살롬을 망신을 주기 위해서 좋아하는 감동도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다말을 취했다가 버렸다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암논과 압살롬은 왕권에 있어가지고 정적이었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눈으로 볼 때에 압살롬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렸네. 그래서 외갓집에 도망가 있네. 그 요압이 가만히 정세를 판단해 보니 다윗이 압살롬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저 사람을 죄를 왔다가 다시 들여와가지고 왕으로 세울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야.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요압은 자기의 욕구 두 가지를 충족을 합니다. 뭡니까? 하나는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 하나는 압살롬을 데려와가지고 뒤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는 것. 실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요압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자기의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과 목적을 위해서 압살롬을 계략을 짜가지고 데려와서 데려오더라는 거 결국에는. 그럼 밑에 있는 시바는 여러분 뒤에 가면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만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갈 때에 이제 무비보셋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물었어요 시바에게. 그렇게 풍성한 곡식과 나귀를 끌고 왔을 때에 내 아들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느냐.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절대절명의 순간에 도망을 다닐 때에 무비보셋이 누구의 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편이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같이 도망갈 줄 알았는데 무비보셋 등장 안 하고 누구만 나타났어? 시바만 등장을 해가지고 잔뜩 음식과 나귀를 들고 온 거예요. 그때 시바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아들 무비보셋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왕이시여 무비보셋이 반란을 아주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다윗이 쫓겨났으니 이제 이 나라가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당신을 배반하였나이다. 그 배반자를 내가 뒤로 하고 당신을 돕기 위해서 내가 이 곡물들과 이 먹을 것과 내가 나귀를 들고 왔나이다. 여러분 다른 데 같았으면 다윗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두 번 고민하지 아니하고 무비보셋의 재산이 다 네 거다. 절박한 상황에 몰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성과 판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기도했던 다윗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 무비보셋 재산 다 네 거다. 자, 질문. 요압과 시바는 누구를 위해서 그 행동을 했어요? 겉으로 볼 때에 다윗을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만족과 목적을 위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만족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목사란 타이틀을, 장로란 타이틀을, 장례주사 권사와 팀장과 초원지기와 목자란 타이틀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권위, 내 개인의 만족과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경험이 있어요. 저는 생겼던 교회에서. 새가족이 오면은 정말 잘해주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잘 섬기는지요. 제가 옆에서 볼 때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한테 이상한 소리가 귀에 들려. 뭔 소리가? 그렇게 잘해준 새가족한테 자꾸 돈을 빌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갚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베개머리 송사까지도 담임 목사 귀에 들어옵니다. 아닌 것 같지요? 니만 알아라. 다른 사람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 니만 알아야 돼? 근데 그 사람은 옆에 있는 또 친한 사람 있잖아. 니만 알아라.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가장 친한 사람한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까지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니만 알아라, 니만 알아, 니만 해서 자기 원수에게까지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어올까요? 제 귀에도 들어옵니다. 담임 목사는 청교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마음이 번잡하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후회하는 게 그때 제가 성경의 원리대로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했었어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그분들이 저 찾아와가지고 제가 그 상황을 알고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오히려 새가족들이 저한테도 그분을 변호하고 변론하면서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국에는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생짜방이 생 고구마를 전도해가지고 집사집부까지 세워놨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내 개인의 만족과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무엇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섬기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직분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내가 섬기는 데마다 자꾸 갈등이 일어나면요,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맞는지. 왜냐하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했죠?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교회가 4분의 5를 결고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여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내가 주어진 직분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고 갈등이 일어나고 나누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때는요, 한 발짝 뒤로 물러나도 돼요. 여러분, 직분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히려 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직분을 내려놓고 뒤로 한 발짝 물러나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온 우주를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그때에 내가 섬기는 영역마다 생명의 살아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요압에게 주어진 직분은 다윗을 잘 도와서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정 국가로 세워가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압의 행위를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뒤에 다음 주에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요압이 자신의 만족과 목적을 위해서 다윗의 왕권조차도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뜻과 배치가 될 때는 무슨 일까지 합니까? 다윗의 머리 꼭대기를 넘어서가지고 넘어가지 말아야 될 거리까지도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가 세워져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왜 저 사람이 장로가 되었지? 왜 저 사람이 목자가 되었지? 왜 저 사람이 목사가 되었지? 모르지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내가 훨씬 훌륭한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이 훨씬 훌륭한 사람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받는 거예요. 그 질서와 권위를 순종해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직분을 맡으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목자로 세우시고 팀장으로 세우시고 직분을 주셨을까요? 모르지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주셨던 말씀 잘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대신에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직분을 넣어보시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팀장으로, 어떤 사람은 목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를 삼으셨으니 이는 무엇을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무엇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진작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요. 누구에게도 교회를 나눌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자기의 개인의 만족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린 잘못된 욕심이 우리를 그와 같은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가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가졌던 단 한 번의 욕심, 취하지 말아야 될 밧세바, 죽음으로 내몰지 말았어야 될 그 우리아를 자기 개인의 만족과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내몬 그 결과가 다윗의 가문 가운데 이와 같은 비참한 지경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바나바는 뜻이 뭐라고요? 권, 위, 자라고 성경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단어 하나만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는지, 권위자? 사람들이 그냥 굉장히 그를 높여서 권세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 근데 헬라 원어로 들어가면 뜻이 뭐냐면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 그래 놓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 어떤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권위가 있는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니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하나님의 못된 교회한테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야말로 권위자인 거예요.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목에 빳빳하게 뽕을 집어넣고 거들을 피워가면서 이래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걸어가실 때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직분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다른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까? 누가 그래야 되는데 생각되는 분들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바로 우리 자신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여러분, 요압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시바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다윗을 고통으로 내몰고 다윗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고 엉뚱한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 오늘 보니까 우리 서리집사 추천 이제 받으시던데요. 법적으로 서리집사는 매년마다 추천을 받는 게 맞습니다. 헌법이 그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항존직이 아니에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서리집사는 매년마다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세우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항존직은 투표를 통해서 뽑고 그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직분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만, 근데 직분을 받을 때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교회로 오래 다녔기 때문에 타이틀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직분을 받았으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던져보아야 해요. 나에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일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인 줄 알고 거기에 내 인생과 목숨을 걸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죠. 내가 내 필요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까닭에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2021년도가 직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서 누군가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시 고백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